기도가 어렵나요? 전도가 어렵나요? 기도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참 다 어려워요. 예. 기도 설교하고 있는데요. 처음 거 빼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또 간절히 기도하자. 2번 했었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앞의 내용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자, 이것도 참 좋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제가 만약에 성경 구절 중에 3개만 뽑아라. 3개는 안 되겠다. 한 5개만 뽑아라. 5개도 한 7, 점점 늘어난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8장 17절, 예레미야 3:33,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그다음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다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한테 묻는 것 자체가 이거 참 성립이 안 되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묻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허공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자, 오늘 5번째, 끈질기게 기도하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따라할까요? 끈질기게 기도하자. 제가 청년부 이번에 맡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처음 맡았잖아요. 우리 최정도님 잘해 주셔서 맡았는데 설문조사했어요. 설문조사. 이름 쓰지 말고 그대로 써라. 이래서 기도 하루에 몇 번 하냐, 몇 분 하냐, 성경 읽냐,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질문의 답을 보다가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전무. 얼마나 웃긴지. 없음. 뭐 이러는데, 와, 우리 청년들 대박. 이렇게 평상시에 믿어도 교회에 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웃기든지 그게, 아유,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나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웃긴가 몰라, 애들이. 웃겨, 진짜. 없어. 뭐 성경 읽냐, 안 읽어. 기도하냐, 기도 안 해. 근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참 이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는데 재밌어요. 청년들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5번째, 끈질기게 하자. 자, 1절 한번 보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2번째는요, 낙심하지 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다. 왜요? 기도해야 뭐 낙심하고 자시고 할 게 있지. 우리 청년들은 낙심할 게 없지. 많아 그래도. 진짜 웃긴다. 너무 재밌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나요? 물으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낙심합니다. 왜?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오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새가족들 하나님이 응답을 잘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11조 안 내던 분이 11조 내면 뭐 목사님 11조 안 내다가 내니까 더 잘 돼요. 막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 막 응답이 탁탁 와요. 그래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응답은 안 오고, 따라합시다. 응답은 안 오고 대신에 시련이 있다.
이게 참 처음에는 응답 막 줘서 이 조직 안으로 쏙 들어오게 만들다가 어느 정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막 훈련시.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막 애굽에서 나오니까.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 기간이 끝났으니까.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새 가족이 아니니까 그 다음 얘기는 안 할래요. 훈련시키는 훈련, 계속 훈련. 저는 교육전도사 때 설교가 진짜 재미있고 좋았어요. 설교, 목사님이 설교 안 시켜주나, 설교 안 시켜주나. 이번에 오신 그 어른 목사님의 제가 첫 교회인데 설교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 21살, 2살 때. 설교할 때만 기다리는, 설교 안 하나,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설교 좀 안 하고. 네. 그때는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참 힘든 거구나 느끼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낙심할 게 많아요. 낙심.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때 낙심이 와요. 그러다가 보면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중에도 아직도 짝가정, 남편이나 아내, 부인 되시는 분이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닐 경우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남편이 지금 또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면 그 기도 제목이 식어져요.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에휴 뭐 될 대로 되겠지, 나오려면 나오겠지 이러다 보면 기도를 안 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제가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첫 해 빼고 4년 기도하고 여기 왔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제가 4년 기도한지는 어떻게 아실 거예요.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나는 그래요. 5년 기도하면 대부분 다 응답받았어요. 5년. 부목사 때도 단독 목회놓고 기도해서 5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기저기 열어주시던데 여기서부터 지금 5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산 들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래서 공기 좋은 데 사시는 분들 좀 죄송한데 저 산이 들려 옮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 산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믿고 구하면 된다 그랬. 하나님 이 산 들어 들리어 공기 좋은 데 사시는 분들 욕할까? 뭐 내 기도인데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장동이 여기 이에 대장동이 들어서게 하여 권사님 전현정 권사님 공기 좋은 데 사시는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쫙 대장동 2기가 탁 들어서고 도로가 쫙 열리고 저는 욕심 없습니다. 그냥 1000명의 예배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욕심 없어요. 1000명의 예배자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이 싹 대장동 2기가 탁 들어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정했으니까 5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이 산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1000명의 예배자 주시옵소서. 지난주 청년부 예배 많이 드렸어요. 5년 지나면요 외부에서 청년들이 안 와도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면 하나씩 더 들어올 거고 절대 딴 데 시집가면 진짜 내가 진짜 귀신이 돼서 자 절대 딴 데 시집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 딴 데 청년들이 안 오더라도 지금만 해도 몇 가정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저 유아실은 벌써 지금 저거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지금 저 유아실은 5년만 지나면
우리 밖에서 한 명도 안 들어와도 그럴 일도 없지만 지금 있는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만 이뤄도 저 유아실은 지금 택도 안 돼요. 맞죠? 그럼 그때 되면 이제 30대, 40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데에 더 있는 거예요. 막 들어오니까. 5년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나는 건성으로 기도 안 합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존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요. 뭐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해도 저는 딱 기도한다 그러면 조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합니다. 끈질기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대로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요. 기도는 다 응답받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보너스를 주신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에베소서 보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받는 것은 손해예요.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받자.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한 것보다 더 받자. 기도한 것보다 더 받자.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참 좋은 말 같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보다 더 받자. 하나님은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오면 더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계속 쌓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새벽기도 쌓는 거예요. 낙심이 올 때마다 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번인데요. 200만 명이라고 치면 여리고성 그렇게 안 크거든요. 얼마나 천천히 도는 줄 아세요?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급해가지고 막 이래 안 갑니다. 200만이 여리고성 돈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냥 200만이 어떻게 돌았겠어요? 그냥 도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도는 거 이렇게. 이건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번 13번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 13번. 여러분 여리고성 13번 도셔야 돼요. 끈질기게 돌고 도는 거예요. 기도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이 땅은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땅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된다고 아무리 설교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번 주일 설교에 기도합시다라는 설교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마음이 안 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안 하는 분이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기도는 믿음의 분량이구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기도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뼈가 부러져도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끈질기게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5분 기도하고 아이고 기도할 게 없다라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는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이 재판장 앞에 나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7절 보실까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랬는데요. 7절 보시면 7절에 얼마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했는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원한 같은 기도라고 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밤낮 부르짖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7절에 하물며 그 과부도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7절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끈질기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끈질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주여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성격 진짜 급합니다. 안 급하다고 해도 얼굴이 급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만큼은 급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급합니다. 급한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좀 힘드나요? 성격 급한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이 힘드나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시원하고 좋지. 근데 저는 신앙생활만큼은 끈질깁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와도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목포 가서 남들은 건축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어떤 사단의 어려움이 와도 저는 끄떡 안 합니다. 그냥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지금 10년 뒤를 목표로, 내가 10년 뒤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저 산을 놓고 지금 명령합니다. 바다로 가라! 다시 한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만약에 혹시나 5년 뒤에 진짜 이게 재개발하면 저 때문에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